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사랑교회 중요한 임직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임직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의 메시지 본문을 가지고 이 시대의 로마를 복음할 동력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의 로마, 미국을 비롯해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복음하기 위한 동력자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 시대의 로마 복음화를 위한 동력자들입니다. 그 오자가 를자가 들어갔는데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뛰었던 그 동력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했는지, 그래서 중요한 답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오늘 정금영 손집사님께서 지금 병원에서 외출증을 끊고 일부러 이 모임을 참여하려고 이렇게 직접 나오셨는데, 이런 일이 별로 없죠. 그 병원에 입원한 분이 사실은 뭐 외출까지 끊어가지고 오셨다는 것도 대단한데, 로마서 16장에도 그렇게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와 힘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가장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정확하게 증언한 사도 중에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하냐? 대단한 부분이 많은데 과거 전력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 자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란 말은 12지파 중에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워진 지파이기 때문에 1등 지파다, 이런 자부심.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 하버드대 출신이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할 정도로 스스로 또 얼마나 복음을 사랑했는데 이단을 박살내는데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시켰고, 근데 그게 너무 과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은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좋은데 그 의미는 몇 가지가 다시 좀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응답을 받으려면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핍박, 시험, 환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싫고 사도 바울이 영광받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것만 내게 오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것만 딱 빼먹고 안 좋은 거는 싫다는. 제가 왜 갑자기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했냐, 서론이자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대의 로마 복음화를 위한 동력자들을 만나려면 제가 사도 바울 같이 되면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한다는 결론이. 나는 현장과 복음과 전도의 생명을 안 걸고 있는데 주여 이 시대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붙여줘도 떠나게 돼 있고 붙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는 제자로 만나지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들어갔던 목사님들을 체계적으로 어떤 선교회다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같이 갑시다, 뭐 회장하세요, 총무하세요, 이렇게가 동남아시아 선교회를 구성합시다, 네팔 담당은 누가 하세요, 왜 이런 걸 안 세우는지 아세요? 그럼 굉장히 구체적인 일 되거든요. 또 뭐든지 이제 교회 일을 하는 경우에도 보면 조직을 빨리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조직을 만드는 거는 쉬워요. 회장하시고 총무하시고 설계하시고 뭐 하시고 세우면 되거든. 근데 조직이라는 건 무조건 세우기 때문에 변질되는 겁니다. 누가 서야 되냐, 누구가 묶였느냐, 어떤 사람이 모인 조직이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럼 그런 사람이 안 나오면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맞죠? 예를 들면 돌아가면서 1년씩 뭐 회장을 하자. 근데 회장을 하면 안 될 분들이 많은데 돌아가면서 계속 해버리면 문제가 커질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진짜로 교회라든가 진짜로 세계복음화의 동력자들은 어떤 단체로 어떤 직함을 주고 딱 묶어야 묶이는 게 아니고 성경의 복음이 통하면 이미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한정이기 때문에. 성경의 전도가 통하면 20년 동안 안 떨어져 있어도 통하는 거고, 성경의 끝이 통하면 결국은 우리는 그 끝에서 보게 될 겁니다. 말을 많이 해야 소통이 잘 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진짜로 메시지로 소통이 클리어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말을 안 해도 뭘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서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말을 안 해도 풀리는 답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강단을 통해서 함께 가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 명 한 분씩 점검해 보면서 그래 참 사도 바울은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동력자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40에 한한 감한 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쫓겨다니고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막 교회마다 막 환영받아가지고 이번에 코이노니아 파탄교회처럼 막 정규 막 온 분들이 막 해주고 막 무슨 패도 만들었냐 그런 게 없어요. 계속 메시지 전하면 결사대들이 쫓아오면 빨리 도망가고 심지어 성벽에서 바구니 타고 내려가고 아예 생명 걸고 도망가면서 복음 전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역을 했는데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종되게 해달라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만 보고 있죠? 영광스러운 면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 얼마나 숨겨진 고난이나 핍박과 시험과 환난을 인내하면서 넘어섰는지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물론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 4장에도 다른 인물들이 나오지만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돌아보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과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그리스도와 어떻게 현장과 연결돼서 뛰었느냐 그 답을 오늘 좀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 2절에 보니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사실은 여자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 그러고요. 심지어 2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요? 보호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면 그 보호자가 누굽니까? 묻잖아요. 이 사람의 법적으로나 여러 면에 보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대요. 보호자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정금의 안수 집사님이 입원할 때 보호자 이름을 갖다가 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쓸 수는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아내라든가 아들이라든가 거의 혈족이나 가장 가깝고 이 사람의 어떤 생명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동의서를 쓸 때 이 사람이 5%도 안 되는 수술 확률을 갖고 들어가는데 죽어도 괜찮냐? 그랬을 때 본인 확인서와 보호자도 여기에 대해서 의사에게 왜 죽었는지를 묻지 않겠다는 사인을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호자고,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지만 완전히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면 이미 베베라는 사람의 그릇이나 생각이나 폭을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딱 썼다라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로서는 굉장히 신음하는 사람이 이 베베입니다. 베베가 집사라고 보는데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 그러는데 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의 외쪽에 있는 항구가 갱그레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연결되어 있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추천하는 제일 먼저의 여성인데 보통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라든가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라든가 이방인 여자 루시라든가 마리아라든가 기생라비라든가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이름이 있었는데 로마서에 당당하게 첫 번째로 딱 올리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후견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 사도 바울이 잘 것과 먹을 것도 제공하고 사도 바울이 마음껏 사역하는 서포트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인데요. 더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선택받은 사람이 베베 집사입니다. 남자에게 준 게 아니고 이 로마서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 서신을 전달하도록 맡겨가지고 보낼 정도의 사람이 베베 집사였어요. 보통 그 베베가 영어로는 비비 그러는데 이름이 좀 이상해가지고 잘 안 짓는데요. 의미로는 엄청나게 좋은 이름입니다. 비비라는 이름이. 베베 집사가. 그러니까 영적인 서신 하나님의 말씀의 전령의 역할까지 한 사람이 누구냐? 베베 집사입니다. 대단하죠. 로마가 최종적인 목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기의 어떤 최종적인 방향을 보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미국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시대에 로마가 미국 교회란 미국이라면 미국을 살리는데 중요한 메시지를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도록 만들었다면 사도 바울의 전적인 신임을 받은 사람이 베베 집사였습니다. 그러면 왜 전적인 신임을 받았을까요? 잘 곳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먹을 걸 줬기 때문에? 아닙니다. 완벽하게 성경의 복음이 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부분이 통하고 믿는 부분이 통하고 순종하는 게 통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냐? 우리는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 의미를 또 퇴색하는데 진짜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고 다 이루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왜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낙심하지? 왜 이렇게 인본주의를 쓰지? 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쓰지?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지? 갈등하지? 안 믿는 거라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세밀한 영적 상태나 생각과 마음과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태로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의 복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물을 왜 먹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기 위해 목마르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잠자는 이유, 숨 쉬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자식을 키우는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때문이라는 해답응답 결론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전도가 통하고 성경의 끝 방향이 딱 통하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막 죽이니 살리니 이혼하는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성향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앞에 나서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좋은 면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면일 수도 있는데 그걸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면 모든 게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파가 있는 걸 봤습니다.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걸 봤습니다. 주로 밥 먹을 때 보면 표시가 납니다. 밥 먹을 때는 안 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체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딱 묶어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 그룹들이에요. 근데 찬양할 때는 우리는 하나 되어 하면서 형제여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본 거는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가식적이다, 굉장히 이중인격이다, 완벽한 이중인격을 잘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왜? 제가 서로를 아는데 저분 없을 때 이분이 하는 말을 내가 들은 적도 있고 이분 없을 때 이분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참 그렇구나 교회에. 그래서 저는 별로 교회 사람들 안 좋아했습니다. 말로는 막 할렐루야 막 성령 충만한 듯이 하는데 이 속에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이런 어떤 얼금 매고 사람들을 비방하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상처 엄청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한 게 그 용납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의 복음의 순수성과 성경의 전도, 성경 끝에 대한 방향이 영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용납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순수한 색깔이 변동되지 않는 용납을 말하는 겁니다. 죄까지도 사랑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 음란 타락 문화가 들어오는데 그걸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죄고 성결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할 게 아닌데 거기에 연약해서 넘어진 그 사람을 우리는 받아주고 뿌리 내리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거 좋다 계속해라고 용납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좀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런 말은 부모님한테도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데 무슨 교회에서 목사한테 잔소리 같은 걸 듣겠나. 그래서 상처받고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어떻게 키워요? 완전히 오냐오냐 마마보이처럼, 영적인 마마보이처럼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아. 유관무원.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아 하나님 축복할 거야. 아무리 말씀 반대로 가도 괜찮아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괜찮은 줄 알고 가다가 완전히 흑암운동 공허의 구름텅이에 빠져버리는 거죠. 결국은 약 28명, 거의 한 30년 가까운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엄격히 말하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과 브리스가가 똑같은 이름인데 발음상 다른데요. 근데 재미난 거는 항상 보면 아굴라보다 이름이 앞에 나와요. 이제 그는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뛰어났다라기보다는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를 전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오는 부부 중에 가장 멋있는 부부 중에 하나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내 이름을 브리스길라로 지은 이유도 이것 때문에. 자, 근데 브리스길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동력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호자하고 또 동력자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보호자는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배후에서 서포트하고 밀어주는 형식이 강하다면, 동력이라는 것은 동등하게 사역을 할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서신을 가져다가 전달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예 사도 바울 대신 로마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메시지를 하고 양육을 하고 전도운동하고 응답을 전달하는 정도의 위치에 왔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사도 바울급으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8장에 성경에 능통하고 박사 수준에 있었던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하게 풀어서 전달할 내용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이 내용이 있는 중직자와 내용이 없는 중직자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준비된 사람들이 설 수도 있겠지만 세워진 분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채워져 가는 것까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되는 순간 훈련 안 받습니다. 참고만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누구한테 배워?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의 메시지 잘 안 듣습니다. 왜? 메시지 하는 사람 메시지를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격차가 완전히 나거나 그 사람이 월등히 어떤 뛰어난 어떤 연배를 갖고 있거나 위치에 있을 때 들어주는 것이, 비슷한 연배 사람들의 설교를 목사는 잘 안 듣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천송교사님이나 이송교사님 만났을 때 그거 했던 게, 이 두 분이 저보다 한 작게는 5살 많게는 한 10살 많은 분인데, 제가 처음 만나자마자 식사하다가 제가 현장 가면 꼭 전하는 성경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전하라고 되어 있는데 두 선교사님은 이렇게 전하십니까? 라고 제가 성경 펴가지고 하면 기분 나빠야 되거든. 밥 먹다가 뭐 하는 거야 싶어가지고. 선교사한테 와가지고 성경 펴놓고 뭘 가르치려고 대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수첩 딱 꺼내가 성경 구절 적더라고요. 끝나고는 목사님, 나도 복음 전한다는데 초대교회가 전했던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밝게 전하는 건 난 안 했다. 진짜 중국과 북한에 내가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성교사님이나 이성교사님을 저희 교회가 적은 금액이지만 서포트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진짜 저런 분들은 중심이 다른 겁니다. 그럼 목사님들만 합니다. 목사 세계, 장로님들은 장로님 세계를 알듯이 이분들은 진짜 귀한 분들이고,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동력자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어디서 만났죠?
여러분들 글라우디오 때에 로마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을 해가지고 AD 한 49년 되는데 고린도로 왔어요.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덴에서 큰 응답이 역사가 없어서 옮겨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원래 고린도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도 다른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업이 같음으로 천막 만드는 업이 같아서 함께 한 집에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목사님하고 한 집에 산다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한 집에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송기성 권사님 집에 정금양 선생님 같이 산다. 물론 재호 형제도 같이 살았다는데 같이 살면요 많은 걸 봅니다. 메시지 할 때는 세수 딱 하고 해갖고 딱 하고 앉아있더니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 산발한 것도 보지요. 뭐 씻기 전에 그런 모습도 보지요. 또 잠버릇이 어떤지도 알지. 뭐 딱 삶을 같이 해보면 겉으로만 보여주는 거하고 실제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 정도로 아예 같이 살면서 깊은 내용들을 나눈 관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니까 전달될 내용이 우리로 말하면 21강, 33강, 25강 이 내용이 완전히 막 제가 막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 이상으로 막 전하는 내용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고 막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서 막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예를 들어 완전 불신자가 우리 교회로 왔다 그러면 어느 중직자에게 붙여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 양육할 수 있도록 케어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그냥 더 이상 나는 배울 게 없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당대 사회복무하겠다고 딱 휴스턴으로 나와서 뛸 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자신만만하고 교만했던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열정적으로 뛴 것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완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뛰려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대결구도로 내가 우리들이 더 많이 뛰고 더 세계복음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엉뚱한 싸움의 대상을 가지고 막 죽자 사자 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 제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돌아보면서 많이 회개하고 기도한 게 뭐냐면, 처음에 물론 하와이에서도 있었지만 저랑 함께 하겠다고 했다가 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네, 그분들을 제가 충분히 영적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약했다라는 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많아요. 물론 뭐 다 끝까지 함께 가는 건 아니겠죠. 사도 바울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게 있어요. 또 각각 쓰임들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하면 예수사랑교회에서만 해야 되냐? 아니잖아요. 저랑 같이 해야만 되냐?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라도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라면 이 시대에 사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남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동남아시아에 만났었던 분들을 조직적으로 묶지 않는 이유는 뭐냐? 시간이 좀 흘러서 응답받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교사님들끼리 만나지면 그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움직이면 제자의 발걸음에 제자가 만나집니다. 사도 바울 팀이 움직였기 때문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지게 된 거거든요. 제자는 제자로 만나지. 영적인 유유상종이라 해야 되냐? 목사님의 성향과 색깔이 그 교회 색깔이 영향이 가듯이 그 교회 중직자들의 성향과 색깔이 그 교회 색깔이 가듯이 이 교회의 목사님들과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어떤 성향과 색깔을 가지느냐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 좋아하는 분들은 은사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 있고, 율법을 좋아하는 분들은 율법 좋아하는 쪽에 있고, 경건을 좋아하는 분들은 경건을 좋아하는 쪽에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캐릭터는 성경의 복음만, 성경의 전도만, 성경의 끝말을 향해서 뛰려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가 전하는 것만 맞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의 내용들이나 좋은 부분들을 수용을 하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구약을 원어적으로 많이 본다, 구속사적으로 본다, 또 굉장히 영적으로 어떤 그걸 한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로 수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더 성경의 복음이 풍성해지기 위해, 더 성경의 전도가 풍성해지기 위해, 성경의 끝을 향한 방향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우리의 삶이나 중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삶이나 인격은 예수가 그래서 복음만 가지면 이 성령께서 그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말을 안 했는데, 잘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에까지, 말 한마디에까지, 행동에까지, 모습에까지 나타나줘서, 아이고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하지 말고 삶으로 해봐라, 너희 행동을 해봐라, 요런 말을 너 못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너희들의 행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보다 못하면 안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율법 지키는 자가 하는 행실보다 못하가 되냐. 전도는 삶으로 보여준다 했는데 그거는 다 맞지 않습니다. 딱 1시간 갔다가 오는 지역에 삶으로 보일 시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말씀이 전달되지만 사람들과 엮여서 사는 속에서는 우리의 행실이나 말투나 모습을 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겉모습 보고,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보고, 말투 봅니다. 아이 뭐 예수는 그리스도 내 성격대로 하는 거지, 내 성격 부리고 내 말 함부로 해버리고 내 행동하는 대로 간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적 없어요. 제가 전에는 어떤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아니요, 배워보니까 성격대로 다 하래. 그 모양대로 쓴대. 그럼 욕 잘하면 욕해버리고 막 다른 사람들 막 두들겨 패고 괴롭히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또 반대로 너무 막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말투 하나도 형제님, 자매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요렇게 가라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이 우리 모든 부분에,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가 뭡니까? 4대 교회, 네가 그루터기 교회인데, 렘넌트 교회인데, 실상은 이름은 그루터기 교회인데 현실을 딱 보니까 죽은 상태다. 영혼이 죽어버리고 생각이 죽었고 나의 마음이나 행동이나 삶 자체가 죽어버렸다면 그걸 굳게 하고 회복시켜서 살려내라. 복음의 능력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나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정금의 안수입사는 그 심장 기능에 핏줄이 이게 막혀가지고 시술을 여러 차례 받아야 된다는데, 이게요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답니다. 원래 그게 성정되지 못하는데 다른 통로로 실핏줄이 생겨가지고 또 피가 전달이 된다는데, 어떤 사람은 막 기능을 거의 못 쓰는데도 평생을 잘 뛰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별 문제 없는데 쓰러져서 죽는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영적인 생명력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이해하고는 사람들의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저는 암 낳는 거 많이 봤습니다. 기도회가. 수술도 안 했어요. 그냥 손 올리고 기도만 계속했는데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심장 기능의 역사를 못 하겠냐? 저는 할 수 있다 믿습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능력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인자 땅인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이라니까요. 어제 모임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김윤옥 권사님, 목사님 메시지 하다가 하나도 안 아픈 분 한 분은 김윤옥 권사님입니다. 그 말 나오자마자 안 아팠대요. 갑자기 아프다가. 그런데 자고 일났더니 또 아프더래. 그래서 영원히 안 아픈 분이 김윤옥 권사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원히 안 아프겠죠. 좀 제가 웃었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분들이 지금 연령대가 높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제 고장날 대로 고장나갖고 수리하고 이제 교체를 해야 될 분들이 많은데, 근데 관리만 잘하면, 연식이 오래된 차도 관리를 평상시에 최순식 안수집사님이 차 관리하듯이 잘하면 20년 30년 가는데, 새 차도 관리 안 하고 막 타버리면 2, 3년 만에 그냥 차가 맛이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연식이 오래됐지만 이제부터 관리를 차근차근히 하면 엔진 오일도 갈고 바퀴 타이어도 제때제때 갈고 이렇게 좋은 윤활유도 넣어주고 이러면 차가 쌩쌩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그런 윤활유 엔진 오일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할렐루야. 영적인 윤활유가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세포 조직에 확 들어가서 회복되도록. 최경선 선도님도 지금 막 방사능 치료 중에 있는데 오늘 또 여기까지 오셨어요. 끝났어요. 예, 이제 끝났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사능 치료도 이제 끝났다는데요.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사도 바울도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는 시력까지 더 잃었어요. 안질도 있었고 고추병도 있었고 대머리에 치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움직이는 병동이었다니까요. 우리가 그 장로교에서 되게 대단하게 보는 칼빈도 움직이는 병원이었습니다. 병을 달고 살았다니까. 예를 들어서 저처럼 막 건강하게 서가 그리스도 그러면 왔다 그 뭐 잡무 가지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작거든요. 선중형제 키도 크지. 나는 또 덩치가 막 이럴 적인가. 야, 한국 사람 잘 먹고 사는 게 없다. 뭐 그렇게 볼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막 건강한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 하고 막 3시간씩 막 열정적으로 전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리스도 그러면 야, 죽어가면서도 저런 메시지를 할 수 있냐. 더 은혜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복음 전하다 쓰러져 버렸다. 그럼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야.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졌다면서.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못 가요가 아니라 몸이 안 좋은 분이 가서 말하면 더 사람들이 충격받는다. 아니 아픈 분이 외출증거리가 이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와 이게 뭐지? 방사능 치료 끝나가지고 지금 또 얘기 왔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막 MRI 찍고 몸이 안 좋은데도 기타 들고 그 막 찬양 좀 나다고 첫승이 앞서에 걸어가니까 그거 뭐 사람들은 모르겠죠. 할아버지 한 분이 기타 들고는 야 저분이 기타리스트인가 7080 통기타 가수인가 뭐 그렇게 볼 줄 몰라도 남의 속사정은 모르겠지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읽으라고 나눠줘가지고 그 앉아있던 애가 그 해의였다니까요. 그 걔가 그때 우리 봤대 찬양하는 거. 안 그래도 그 종이도 받았어요 그러더라. 그래가 이제 복음 전에가 걔 때문에 연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와가 네팔에 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는 이야 휠체어를 타고 선교하러 온다. 할렐루야. 아멘. 건강해서도 해야 되는데 아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돈 많으면 행복하고 성공하면 행복하고 또 뭐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하지만 자녀가 완전히 망해도 아예 고통이 더 돼도 그래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 그건 불신자들이 못하는 겁니다. 망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완전히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건 불신자가 못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만. 빌립보 감옥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여러분들 두들겨 맞고 감옥에 내던져지면 너무 아파 끙끙거리고 누워있어야 되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밤이 맞도록 찬양하다가 옥토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돌아오고 빌립보 교회가 일어났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9절에 그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군가 아마 어떤 많은 사람이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아마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에도 이 복음이 증거대가 초대교회 이후에 흩어졌을 것이다. 그때 왔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없어요. 바울이. 그죠? 열어보면 루디한테는 말하고 야손한테는 말했다는데 브리스길라는 어비 같음으로 함께 거기에 살았다 이랬지 브리스길라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이 없는데 아마 로마에 온 나그네로 천막 만드는 업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오순절 마가지 달에게 성령 충만 임할 때 15개 나라 사람 몰려 들어왔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혹시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왔던 나그네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받아서 사도 바울하고 만났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보는 겁니다.
심지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옮겨갈 때 에베소로 옮겨가서 그 집을 교회로 내놔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바탕 역할까지 한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대단하죠. 심지어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섬기는데 로마 교회에 가서 사역할 때 로마 교회까지 함께 움직여서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자기의 임종이 이제 다가왔다는 걸 깨달을 때 디모데후서에, 로마서는 죽을 때 쓴 게 아니거든요. 디모데후서는 유언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데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해라. 죽기 전에 마지막 서신에 이름을 딱 쓰는 사람이에요. 이때 배변 없어요. 내 마지막.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정금영 안수사님이 마지막 때 제 얼굴이 떠올랐대서 참 감사합니다. 돌아가실 수, 내가 장 목사님하고 당대 세공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죽게 되나 제 얼굴이 떠올랐대요. 마지막에 얼굴이 떠오른다는 게 그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어떤 면에서는 감사한 면이 있어요. 물론 지금 송기성 권사님 얼굴이 별로 안 좋은데 왜 장 목사님이지 내 얼굴이 떠올라. 내가 얼마나 이 인간 살리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당뇨로 막 죽는다 할 때 간호했는데 내 얼굴이. 근데 이제 의미를 생각하고는 너무 감사했다 하시는데, 바울의 마지막에 떠올랐던 인물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야, 시대적인 전도자가 마지막 임종 전에 기억했던 인물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그 굉장한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16장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놨다. 자기 목을 내어놓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도 바울 때문에 내놓을 수도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여러분들 목숨을 저한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정도 관계가 된 거예요. 내 목숨을 저분을 위해서 내놔야 되겠다. 그 정도.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이 어떤 면은 부럽고 대단한 거죠. 사도 바울이 죽는 자리에 자기가 대신 죽을 수도 있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과 소통했고, 심지어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저에게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만 섬긴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이방 지역 교회를 다 돌아볼 정도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 가장 옆에 있는 여자 제자로서는 거의 1번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동력할 정도 수준에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원어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는 원어에 보면 사형 집행자에게 자기 목을 내어놓을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두대에 목을 딱 내놓고 딱 자르는데 내가 대신 잘릴 수 있다. 이러고 목 갖다 댈 수 있는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대단한 것도 있는데, 사도 바울로부터 전달받고 함께 이 복음 때문에 함께하는 중심이 어느 동저나 그게 나오는 거죠. 심지어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여기 보니까 아볼로를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성경의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저도 기도하는 게 이번 임직식 이후에 중직자분들에 대한 메시지들, 이제 저희 교회도 교역자들이 많잖아요. 이정림 목사님도 있고, 정미정 전사님, 윤병 전사님, 또 이제 송기선 권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임명받은 송기선 전사님, 창상 전사님, 저까지 치면 6명이나 교역자가 있단 말이죠.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중직자들도 지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예 중직자 메시지들, 중직자 훈련들도 이제 조금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중직자들하고 대해도 정말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중직자 한 트럭 가지고 와도 절대 우리 중직자 한 명하고 안 바꾸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이 세워져 가야 된다. 학문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변화시킬 정도의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요,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에베소를 중심으로서 전도하다가 응답받고 생명 얻은 사람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인데, 처음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불신자에서 믿게 된 제자인데, 성경에서 처음 읽은 열매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고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에베네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불신자 상태에서 교회의 일꾼으로 사역이 가능한 사람이 에베네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불신자였는데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올라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동안에 자기가 예수님의 사역과 성경을, 구약 성경을 몰랐던 부분들을 빠르게 습득해서 거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이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불신자 중에 제자. 올해 저희들이 이런 분 한 분씩 옆에 앉혀야 된다 했던 기도 제목인데 이제 송구 영신 때 봐야 되겠죠. 완전 불신자를 제자로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있는지 성경이 뭔지 주기도문이 어디 있는지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다, 쉽지 않죠. 그런데 에베네도가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처음 읽은 열매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수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헌신이 대단한 사람이 마리아였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은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마리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는 여성이지만 엄청난 헌신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나의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유니아도 나옵니다.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마 안드로니고나 유니아는 사도 바울이 돌아오기 전에 오순절 마가지 바락에서 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람, 교역자에게 사도들이 야 저분 참 대단하다, 저분 귀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의 사람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그리고는 8절 9절에 보니까 암블리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암블리아입니다. 이건 또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진짜 저 사람 사랑한다. 그럼 뭐가 굉장히 통했을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거겠죠. 또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 그러니까 우르바노도 동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동역자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원래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르에서 난 레위족의 요셉이라는 사람,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로 요셉이라 안 부릅니다. 바나바라고 계속 불렀죠. 바나바라는 뜻이 뭐냐면 권위자입니다. 권위자라는 말은 뭐냐,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영적으로 멘토 역할을 했는데 아예 그걸 너무 잘하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을 안 부르고 바나바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멘토. 천주교에서는 뭐 대모, 대부 그렇게 부르잖아요. 누가 한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별명이 아예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최순식 안수 집사님이 사람들을 많이 돌아본다. 그럼 원래는 성함이 최순식인데 최멘토 그렇게 올라가 아예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또 최순식 안수 집사님 택시 운전하다가 내리는 젊은이들이 우리 아버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몇 명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을 왜 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이, 새로운 이름을 흰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이름이 쓰여지면 좋겠습니까? 진짜 생명운동 잘하는 뭐 김미옥 권사님, 진짜 말씀운동 잘하는 뭐 김윤옥 권사님, 진짜 제자 잘 세우는 정금영 안수 집사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가는 것처럼 로마서 16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될까? 내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장영학 목사 하면 어떻게 기억될까? 또 여러분들이 제게 있어서 이름을 딱 대면 아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딱 그 캐릭터와 어떤 의미가 딱 생기듯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에 나는 어떤 마지막 어떤 이름들이 생겨질까? 자, 그거를 보는 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요. 8절부터 13절에 보면 12명에게 많이 쓴 단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스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어떤 인정인지 저 사람은 변함없어. 보증해, 인정해.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안 봐도 돼. 그냥 덮어놔도 돼. 그냥 딱 제대로 정식대로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인정받은 아벨레.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 바울이 전부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라는 건 말은 뭐냐? 말 그대로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안에서 하나 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신분과 학력과 출신의 차별이 없고,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는 노예 출신입니다. 우르바노도 노예입니다. 아벨레는 유대인인데, 또 아리스토블로도 헤롯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헤로디오는 헤롯 가문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기스는 글라디오 황제 때 해방받은 유명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든 어떤 거든 신분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 예를 들면 뭐 술집을 했던 창녀 출신 여자도 와도 되고, 교수님도 와도 되고, 완전히 막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도 와도 되고, 정신병자였던 사람도 와도 되고, 누구라도 와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교회의 그림.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딱 수준 맞는 사람끼리 올려가지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와도 하나 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교회,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는 뜻이고, 13절에 루포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루포 하면서 뭐라고 그러면 그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이 루포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데,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라고 선택받은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 아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하고 전도를 했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로마 복음화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쓰임받은 집안이 루포와 그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또 많이 나오죠.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 빌룰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 자매 올름바,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어마어마한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은 안 됐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이름을 꼭 로마 교회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이든 장로님, 형제든지 누구든지 하나 되어져야 되는 곳이고, 이름 없이 빛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인터넷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 없는 제자입니다. 여기는 이름이 나와있어 또 영광스럽긴 한데, 이들도 다 죽어버리고, 로마서 16장, 고린도 16장, 골로새 4장의 인물도 다 죽어버렸는데 250년 뒤에 로마가 복음화됐는데 그 250년 사이에 이름 없이 계속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펼쳐서 로마를 장악했던 제자 이름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로마를 변화시켰거든. 원래 국정원에도 화이트 요원이 있고 블랙 요원이 있습니다. 화이트 요원은 드러난 사람이고, 블랙 요원은 정말로 더 안 보이게 사역하는. 근데 성경 안에는 안 보이게 사역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름도 성경에 안 올랐기 때문에 상급을 오롯이 하늘에만 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나버렸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만났더니 저보고 장 목사 그 시계는 얼마짜리야 물어더라. 그 왜요 하고 그분 시계를 딱 봤더니 엄청 비싼 시계를 차고 있더라.
누가 사줬대. 그래가 어떤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 그 한 사람 자기 가문에 복음을 못 받은 사람이 복음을 딱 받아서 생명을 얻었대. 그 뭐 번쩍번쩍한 거 저한테 자랑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다 받았네요. 하늘에 쌓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에이 그건 아니죠. 뭐 아니에요. 받았으면 끝난 거지. 그랬더니 와 이러더라고. 왜 이 땅에서 받아야 하늘에서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좀 굳어지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시계를 이렇게 숨기더라고요. 이렇게 이 땅에 다 받지 마세요. 내가 그랬는데 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을 해라. 이 말을 액면적으로 받아가 목사가 막 성도들을 성폭행하고 학생들을 성추행해갖고 잡혀 들어가고 했는데 여기에 말하는 거룩한 입맞춤은 육신적 입맞춤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안아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입맞춤, 영적인 거룩한 교제, 영적인 거룩한 소통. 이거는 성경의 복음으로만 가능하고 전도 현장에서 가능하다. 우리가 왜 월남전 갔다 온 분들이 똘똘 뭉칩니까? 그 생명 걸고 밀림에 뛰어다녔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그 전우회가 있거든. 그럼 현장에서 막 복음 전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딱 또 만나면 전우회가 있다니까요. 이 산중현재도 전우회가 있다니까. 저랑 막 동남아시아를 막 전에 막 열도 나고 막 더워서 힘들어하고 막 그걸 겪어온 게 있어요. 그래도 선교회가 있다니까. 선교 현장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찬양전도 할 때 막 갑자기 비가 와가 기타 통에다가 물이 다르고 나중에 이 통 안에 물을 따르니까 막 진짜 막 박공기 한 그릇이 나오더라고요. 그 비 맞으면서도 찬양전도 하고 막 쫓겨나면서도 전도했던 그걸 딱 갖고 있는 그런 소통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로 볼 때 생각하면 귀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그렇다. 진짜 저희 예수 사랑교회 이런 교회처럼 정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이 아이 내가 전도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그러면서 막 평신도를 막 누르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목사 권위를 안 부리려고 몸부림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막 권위 막 부리고 이런 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근데 막 목사님들이 막 서로 막 권위를 부리고 막 대접받기만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안 까딱거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주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주의 왕이 아니고 종이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면 밑바닥에 가야 되는데 주의 종이 밑바닥이 아니라 최고 높은 자리를 부를 때 주의 종이라 부르는 걸로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가운도 이번에 장로님들 가운을 입겠지만 가운은 원래 뭐냐면 나의 인간적인 모습과 세상적인 것들을 가리고 입을 통해 말씀되는 메시지만 딱 듣게 하기 위해서 가려놓는 역할로 입는 게 가운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가운을 번쩍번쩍하게 만들어갖고 목사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 메시지 때 일부러 가운 입고 설교하는 교회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나를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하나님 말씀답게 전하겠다라는 의미인데 도리어 이걸 막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좋아 보여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게 또 뭐 바벨론에서 왔다 그러는데 어쨌든 휘장이 뭐 빨간 색깔, 하얀 색깔, 녹색, 추수감사절 때 하는 색깔, 또 부활절 때 하는 색깔, 또 성찬식 때 하는 색깔, 임직식 때 그런 색깔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망토에 보면 여기 줄인데 원래 이 줄은 제가 알기로는 박사 학위를 하나 받으면 한 줄, 교육학 박사,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는 세 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줄 많으니까 좋아 보인다고 자기 마음대로 줄을 3개, 4개 넣어갖고 입고 계신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건 뭐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입는 옷이 아니에요. 또 우리 대학 졸업식 때 보면 이제 교육학 박사 모자가 다르고 신학 박사 그리고 옷 색깔도 스타일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 미국에도 종합대학 딱 가보면 옷을 딱 보면 저 사람은 교육학 박사구나, 쟤는 신학 박사구나, 목회학 구분될 수 있도록 구분을 좀 해놨거든요.
그 이제 교수님들은 조금 자랑하려고 사실은 좀 입죠. 물론 학위 수여식도 있는데 자기 또 그 정도 학위를 받는데 고생하셨으니까 입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목사들이 입는 가운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니까. 그래서 목사 가운이 너무 강나는 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번쩍번쩍하고 막 새 걸로 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추리한 가운이 훨씬 좀 좋아요. 그러면 그거 아니냐, 그런 의미는 아닌데 하여튼 우리를 딱 못 보게 가려놓는 것이다. 찬양 인도자들도 앞에 가면 막 월시하면서 홀리한 얼굴 짓습니다. 막 율동하면서 하면서 막 이러는데 딱 앉으면 메시지 하면 졸고 스마트폰하고 딴짓하는 애들이 많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앉아서도 똑같고 서서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역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중직자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 되는 역할. 또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가장 그래서 보통 장로님들이 막 예배 드리면 앞에 나가 주차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자기가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막 장로다 권사다 이게 권위를 부리고 막 남들을 위해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고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많은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런 역할들이 사실은 중직자들의 역할이고 19절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나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가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한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선한 데 지혜롭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고 오해를 풀게 되고 하나 되게 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는데 지혜를 쓰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갖다 숨겼을 때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은 나쁜 건데 그거 하는데 잘못된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거짓말은 잘한 거짓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살린 거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어져서 나오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울은 2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결혼을 평생 안 했을 거라고 보는 분이 있고 결혼했는데 개종하면서 아내하고 가정을 다 잃어버렸다고 보는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왜 맞냐면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를 서신서에 쓴 거 보면 결혼 안 한 사람이 이 정도 모를 정도 내용들이 많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바리새인 칭호를 안 줬어요. 결혼한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개종하면서 가정도 모든 것도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보는 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 아까도 불렀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했는 음성과 바울이 이 디모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 그러니까 바울의 진짜 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 같은 경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할머니의 믿음 이름 뭐죠? 유니게입니까? 유니게 할머니의 믿음을 본받아 가지고 됐고 이고니온과 루스라 지역에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가지고 죽은 상태로 성 밖으로 던져져 버렸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서 찾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여러분들 죽을 정도로 돌에 두들겨 맞았으면 얼굴 퉁퉁 붓고 입술 다 터지고 피투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막 UFC 해가지고 경계가 얼굴 피투성인 채로 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말짱하게 막 기름 바르고 나타나서 전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같으면 이거 죽을 뻔했다. 빨리 다른 도시로 가지고 도망갔을 건데 끝까지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한 디모데에 찾아내가지고 세운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신도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또 좀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디모데가 그렇게 오래 못 살았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또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뜻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것들. 사도 디모데도 옥고를 치루었고요. 또 내 친척 누기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인데 안디옥 교회의 교사였고 바울의 실제 친척이고, 야손은 여러분